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우리에게 갚아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도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할렐루야.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처럼 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 영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 그렇게 큰 소리 따라합니다. 영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기 시작. 영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막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옆으로 봐도 안 계시고 여기서 일하시긴 한데 분명히 이리 봐도 안 계시고 저리 봐도 안 계시다 그러죠. 또 시편 22편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 침묵이 응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언한다 환상 본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봐라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꾸며내죠. 왜? 다 보라겠으니까 안 보이면 나만 창피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꾸며. 그런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놓으면 저절로 내가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가장 안전하게 들려오는 게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막 예수님의 마음이 막 생깁니다.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뭔가 보내 들리네 하면서 교만 떨고 어깨 힘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 뜨고 나면 영분별을 못해서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돼서 고통 가운데 막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맛이 가요. 맛이 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보는데 기도하면은 여자들은 감성적인가 뭐 보여요. 들려요. 빨리 뚜껑이 열려요. 그런데 뚜껑이 열린 다음에 내 안에서 어둠이 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 들리는데 뭐 너만 봐 나도 보는데 마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아이고 자기만 뭐 하나님이 만나주냐 우리도 만나잖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회막문 앞으로 불러다가 그냥 야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하지만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다. 어디 감히 까불고 있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환자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 아이고 모세 지만 지도자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고라가 이렇게 몇몇 사람을 막 꼬드겨서 반역을 하다가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싹 다 죽여버린 역사 일어나요. 반역한 사람을 다 삼켜버린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뚜껑 열어놓으면 골 때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가 말씀의 빛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조상들 치고 무당들 섬기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 원 죄를 통해 원 상한 마음이 생기고 원 죄를 통해 원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뭐 책임전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현재에 끼치는 영향력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100%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영들이 절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조상으로부터 온 죄, 과거에 지은 죄, 아니면 원죄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너희는 이제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답게 당당하게 살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으로 나타나는 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무의식에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야 돼요. 무의식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머리끝에 발까지 온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원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항상 자유하며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희락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365일 저를 지켜보세요. 저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근데 저의 삶을 보세요. 제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긴다. 사우나 갈 시간도 없어요. 요즘 런닝머신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거 할 시간도 없어서 막 언덕 15를 올려놓고 막 10분 받으실 시간 내서 10분을 해요. 그러면요 다리가 마비돼요. 이 언덕 15에다 놓고 가니까 막 다리가 마비돼서 안 구부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신욕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또 따뜻한 데 앉아서 있으면 이게 또 이게 뭉쳤던 게 샥 풀려요. 아주 몇 가지씩 일을 하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어쩌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막 열정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 목사님, 선배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라는데 내가 이게 대단하신 목사님 앞에서 이게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부끄럽사옵나이다. 잘 봐주시옵소서.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많아요. 주로 주예종들이 많이 오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별을 가지고, 제가 20년째 이 사역을 해오는데 한 번도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철저히 말씀으로 영성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듣던 중에 막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던 중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듣던 중에 막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말씀을 듣던 중에 막 영분별이 생기고.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고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재우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길 원해요. 예, 내적 치유와 함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적 치유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내적 치유를 해야만 돼요.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풍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거친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호수가 되어 작은 것도 다 비춰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 잔잔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이 일으니까 여기가 이순이가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이순이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기계가 팍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기계 소리 때문에 이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영혼이 지쳐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높은 반석 위에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동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바로 지금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권능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사랑 내게 부어 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영분별 은사를 받았을까?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귀신을 직접 보고 매일매일 귀신과 싸웠어요.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싸웠습니다. 야, 내 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 믿기 전에 이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 가도 정신병원에 가도 필요 없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무슨 길이지?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발을 딛게 됐는데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영적인 안내를 쓰려고 작정하시고 영적인 전쟁 속에 저를 확 집어넣었던 거예요. 남들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 저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주셔, 상을 주셔, 밥상을 주셔 그랬던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딛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세상 가운데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재밌게 살 거예요.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여러분처럼 매일 예배드리겠다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잘난 척 뛰게 하고 살았을 겁니다. 지옥으로 퐁당 빠질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모르고 문둥병 환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잘 나갈 때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하고 나며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처음부터 저는 처녀 때부터 음악학원을 했어요. 근데 대졸자 봉급이 33만 원일 때 저는 300, 400씩 벌었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 20대 초반에 23살에 음악학원을 시작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돈 버는 기계예요. 막판에 피아노 30대 놓고 엄청나게 크게 운영을 했는데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나는 지금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나는 1살 때, 2살 때 내가 입 벌리고 말할 수 있을 때라면 그때부터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 나는 중학생들은 중학생들 중에 은혜 받은 애가 강사가 돼서 중학생들만 모집해가지고 집회시키고, 초등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은혜 받은 애가 강사가 돼서 초등학생들만 모아서 집회시키고, 또 유치부 애들은 은혜 받은 걔들만 딱 모아서 그것들이 설교하게 시키고, 예, 거기에 선생님들, 보조 선생님들 하나씩 딱 두고, 예,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이 엄청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예,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디에 묶이는 게 아니라 묶인 걸 다 푸는 것이에요. 진련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어요. 왜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예,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양들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듣는 귀는 밝아서 주인의 목소리는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안 따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 이미 원초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 끝났고, 조상죄도 예수 믿는 순간 끝났고, 과거에 지었던 현재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열등감에 묶여 산다는 거지. 내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간부터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절로 죄가 안 져져. 죄를 지라고 갖다 줘도 그 죄가 싫어져. 이야, 동혁이가 그렇게 친구들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런데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데,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재밌고 원장님 보는 게 제일 재밌다 그런데, 중3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들이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조지영 집사님은 우리 동혁이만큼은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안 하고 내놨어 안 될 줄 알았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모험을 해서 중3짜리를 갖다가 캐나다에 선교 여행을 보내고 무단결석을 20일 시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왜 평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도록 싹 애를 180도 바꿔놨어. 원장님, 동혁이는요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완전 짧은 시간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변해야 돼요. 우리 뒤집어집시다.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그런데 사람이 육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빌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의 범위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음으로 따지면 너무 낮은 음도 너무 높은 음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너무 작은 소리도 너무 큰 소리도 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역마저 개인마다 다를 뿐 나이가 들면 2만에서부터 1만 정도까지 절반 정도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기 위해 보청기를 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4만 이상, 고양이는 6만 이상의 소리, 그리고 박쥐는 자그마치 12만 정도의 그런 초음파를, 또 돌고래는 15만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짐승이 훨씬 낫지 우리보다. 물고기가 훨씬 낫지 우리보다. 야,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인간은 듣지 못하지만 땅에 진동하는 소리를 동물들이 듣고 먼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내는 소리는요 너무 커서 인간이 들을 수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생명체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바닷길이 따로 있고 비행기길이 따로 있듯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도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할렐루야! 예, 성령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육의 소리,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소리에 눈을 뜨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교통해 나갑니다. 예,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소리를 들려주시죠. 어떤 방법?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을 하려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떤 고난을 어떤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가봐요.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안 매달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환난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지.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예, 내가 1억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육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환경을 통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지. 예, 프로이드 이후로 꿈은 개인의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혹 이방인들까지도 꿈은 신이 말하는 통로, 신의 메시지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신의 뜻을 발견하는 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정복한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꿈을 꿨어요. 무언가 불길한 꿈을 꿨어요. 2장 1절을 보니까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번민해. 이게 불길한 꿈이야. 찝찝해. 왕인데도 불구하고 꿈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는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그는 꿈을 통해 불안을 떨치지 못했고 그 불안은 곧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그가 다스린 모든 나라의 술객들과 무당, 박수, 술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았습니다. 불러놓고 자기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쥐가 꿈꿔놓고 누구한테 물어 지금? 쥐도 잃어버렸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꿈을 알아 해석하는 자는 상을 주게 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을 받은 술객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결국은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위기에 다니엘이 그 꿈을 딱 알아내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네. 술객은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왕의 꿈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그것을 알 뿐은 오직 육체가 아닌 신, 즉 자신들이 믿는 신은 이 세상 신임을 영의 신이 아님을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도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계시를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꿈과 예언 등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인 성경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막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도 저는 많이 받았는데 너무 신기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받고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게 다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배당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들렸습니다.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냐? 교회 가서 왜 맨날 죄인이라고 우냔 말이야. 죄를 짓지 말지. 죄에 대한 개념이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했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하나님이 예배당에 발을 딛는 순간 깨버리더라고요. 너는 죄이다 음성이 3번 들리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놀려봐, 이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대. 그래서 이어서 들려오는 음성,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너는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네 인생을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놀려봐. 세상에 이 음성이요, 우레 같은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짜랑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짜랑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서 12장 8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들려준 음성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대. 그렇게 이래 짜랑 큰 음성으로 들려와도 결국은 성경에 있는 거라는 거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나 직통 계시 받았다 예배당에 발 딛자마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교회에 한 번씩 갈 때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갖다 불러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어난 거야. 영이 깨어난 거야. 옆 사람 바라서 우리 영 깹시다. 영 깨라. 할렐루야. 이야,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수도꼭지를 딱 틀어놨어요. 줄줄줄줄줄줄 세상의 모든 이론이 다 깨졌습니다.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 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렸나?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겼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는 20%만 아니 10%만. 왜? 귀신이 무서워서. 그리고 80, 90%는 세상으로 담았습니다. 왜? 교회 왜 갔어? 귀신이 무서워서. 예? 근데 그때까지는 귀신인 줄 몰랐는데 예배당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조윤규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가르쳐. 이게 귀신이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야, 더 소름 끼치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내 목에 손을 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몸에 손을 못 대. 주변에 맴돌기만 해.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기게 하는데 악한 영들이 내게 몸에 손을 못 대요. 옛날에는 직접 몸에 손을 대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몸에 손을 못 대. 그리고 안 보인 지가, 내가 이 악한 영하고 싸운 지가 오래됐죠. 근데 요 근래에 하나님이 다시 그런 막 엄청난 전쟁을 시키면서 딱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4년 반 동안 저는 귀신하고 매일 싸웠습니다. 그래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력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우울증, 정신병 환자들 전문은 아니에요. 전문. 20년, 30년, 40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끌어다 앉혀서 몇 번만 예배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능력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기적의 현장이야. 며칠만 안 오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있어. 이야,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멋쟁이지? 아니 나 같은 날라리를 데려다 쓰시는 거 보면 난 그게 좀 신기해. 나 그래서 천국 가면 먼저 물어볼 거지. 하나님 그 열심히 주야
하고 거룩한 목사님들 데려다 쓰시지 왜 나같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예수 믿고도 저는 10년을 양다리 걸쳤습니다. 교회와 나이트클럽,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는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간 거예요. 4년 반 만에 예수님이 천장으로 나타나더라고. 옆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나 너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 떠난다 그러고 쫙 도망가더라고. 그때부터 자유해졌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쪽보다는 또 이 세상 쪽이 더 기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하나님께 코를 확 껴서 개척교회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개척교회 옮겨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세상에 하루 3번 40일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죠. 전에는 내면이 변했지 겉으로 방언도 못하고 진동도 못하고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도 방언, 아휴 미쳤나? 저는 반주하면서 지휘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관심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박재야 엄마가 처음에 컨퍼런스 때 왔을 때 1차 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불치병자들이 고쳐졌으며 얼마나 난리 쳤어서 사람들이 오늘 낮에도 하나가 난리 쳤잖아. 그러듯이 사방에서 난리 쳤단 말이야. 그런데 박재야 엄마가요 몇십 차째 와가지고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네,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머머머머 미쳤나봐. 1차 때부터 옛날에는 더 난리 났었는데 그걸 못 보고 이제 봤단 말이야. 어머 나 이거 처음 보네, 신기하네. 그 사람들이 드러나가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구경하고 다녀요 이렇게. 어머 신기해. 이야,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아예 맹인처럼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야. 제가 세상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도 방구나 낄 줄 알았지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진동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장로교회 가서 내가 방언 받고 진동 받고 각종 은사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당에 발을 디디고는 이 안에 내면이 건강해졌어, 내면이. 그래서 춤추러 가지. 원장님 예수 믿어야 돼. 귀신 있다, 귀신. 나 귀신하고 싸웠다. 한 잔 마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녀도 예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단 말이지. 근데 10년 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내면으로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이 외면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각종 은사를 비롯해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저는 첫날부터 지혜와 계시형에 임해서 앞길을 알았어요. 벌써 환상의 꿈에 1학년 2명, 3학년 3명, 5학년 1명 들어왔다. 그러면요, 야 오늘 6명 들은다, 이렇게 들은다. 아침에 출근하면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선생님들이 9명 있었는데 그러면 그날 두르게 안 두르게 그대로 들어와요. 하루는 안 들어오나 보다야. 그리고 문 닫으려니까 문 닫는 찰나에 그대로 들어와요. 옷 입은 색깔까지 다 맞춰가지고.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니까요 꿈으로 환상으로 다 보여도 돼. 근데 문제는 내 내면의 세계가 치료받지 않으면, 내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내 눈앞에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말씀에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막 동쪽에서 서쪽에서 막 이순이, 동쪽에서 이순이다 막 그런 빛으로 오면서 내게 보석을 주고 상패를 주고 했는데요, 그것들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LA에서 2월 4일, 재작년 2월 4일인가? 그 얘기하려면 오래 걸려서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이 오는데 가장 안전한 건 말씀으로 내 안에 평안 가운데 오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도 이게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사탄의 음성은 바로바로 분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네. 하늘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먼저 영 분별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읍시다. 그런데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뚝 설 때 우리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각종 신비적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둠의 영들과 4년 반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싸우고, 그리고 10년 만에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영적 전쟁 한번 치르면서 이 어둠의 영들이 선수가 됐어요. 영적 전쟁, 여기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둠의 영들이 저와 눈빛만 마주쳐도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꼴통들 우울증 정신병 환자라도 여기서 잠깐 5분도 못 앉아있는 막 이런 환자라도 내 눈빛을 딱 보면 제압이 돼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확 붙잡아줘. 19년 20년 뭐 8년 9년 10년 된 우울증 정신병 환자들, 세상이 감당 못하는 환자들 여기 오면 다 고쳐져. 여기는 좀 희한한 곳입니다. 예,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여러분 영혼 육의 모든 질병 다 고침받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당한 영혼 있으면 강제로라도 끌고라도 앉혀놔. 그래서 다 그 영혼들 고치면 고맙다 그러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그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요 힘을 못 씁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영혼의 샘물, 샘표가 나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읍시다. 근데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오셔서 꿈으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위해 신중하나 단호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란과 미혹 속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죠.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 시절 때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 아침 식사를 할 때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때 대통령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식사 때 대통령이 커피잔을 들더니 받침에다가 커피를 붓고 설탕과 프림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초대받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싶지만 다 그렇게 했지. 그런데 곧 대통령이 그 접시를 고양이에게 준 거예요. 따라서 손님들이 이 커피를 고양이에게 줘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이걸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인기를 얻으면 대중은 그저 그를 따라갑니다. 홍해선이 따라갔던 것처럼 대중은 전쟁설이 나고 종말설이 나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휘청휘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는데 두려움이 막 엄습해온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려고 일어나든지.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묶인 걸 풀어주고 할렐루야 회개시켜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도 사탄의 영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큰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사탄의 영은 계속 정죄하고 죄책감을 줘서 자빠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영적인 안내자를 하면서 자꾸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죄책감을 주고 막 열등감을 심어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 나를 수렁에서 반석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다 담당시켰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로도 위축되거나 어떤 일로도 열등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어떤 일로도 두려움을 갖지 않길 원합니다. 당당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 힘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명품은 얼마짜리야? 예수님짜리. 이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대로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유명하다, 큰 교회 목사다, 따라가. 내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저 서창동의 전원교회잖아요. 아마 거기 성도 금방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상가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근데 단독 건물은 사람들이 잘 오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 진짜 이쁘거든요. 교회가 전원교회처럼 외국식으로, 미국 교회 같아요. 미국식으로 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찍어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 보여주니까 다 미국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아, LA 교회 세우셨군요. 막 이러면서 아, LA가 아니고 한국입니다. 막 그랬더니 에? 막 이러더라고. 예.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제가 더 바쁘게 됐네. 어떻게 보면 저기 가까우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또 저희가 설교하고 또 와서 설교하고 이 아주 양장구를 쳐야 돼. 양장구를, 장구를 갖다.
여러분, 분별력은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술수를 아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분별력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영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 먼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분별치 못함을 보고 통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수나 무능함을 흠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구름빛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영적인 분별은 하지 못함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압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임도 압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표적으로도 믿음을 줄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재물과 명예를 탐닉하는 외식을 범하고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세상 권세와 재물과 이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애써 모른 척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아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모르고 싶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애써 스스로 속이고자 하는 것이 악함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비우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욕심은 영분별의 최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세상 염려와 유혹으로 둔하여진 마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장애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장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마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상 염려와 유혹으로 둔해진 마음. 성도의 세상적인 관심은 결국 마음의 둔함을 가져온다는 거지. 성도가 세상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는 둔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난 여러분들이 가시떨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돌짝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관점은 영적인 분별력을 둔하게 만들고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을 지혜롭게 하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인지 진리인지 육으로는 분간할 수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나 이단 설교들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강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거짓 영을 직접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다, 능력이 많아야 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뭘까? 거짓 예언자의 특징,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이 철철철 넘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눈빛이 촉촉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혈기 내지 않습니다. 아멘. 아유 사람이 어떻게 혈기를 안 내? 아유 사람이 어떻게 혈기를 안 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 나는 자꾸 예수로 사는데 이미 나는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거지. 아멘. 거짓 예언자들은 진리를 왜곡하며 거짓에 익숙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 성령이 오시면. 그럼 성령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오면 되지. 어디 예언 받으러 쫓아다녀? 바보들처럼. 무당이지. 그게 뭐야? 무당이지. 무당한테 쫓아가는 거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다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압축되어 있는 거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거 다 못 논대. 그 정도로 분량이 많아. 여기서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압축이 쫙 풀려버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걸 알게 돼. 쳐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누구를 가르침을 받는 선생이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잖아.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은.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시닥했다 이런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영혼이 뭐 곤고하다 갈급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항상 행복하잖아요. 사역 20년째 하면서 저는 흔들려 본 역사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본 역사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못 지켜서 막 괴로워했던 적도 없습니다. 항상 기뻤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건데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 그거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바벨론이 쫓아올 것이야. 아이 무슨 헛소리야 하지마. 그런 소리 하지마.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에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안 믿어. 다른 선자들 싹군들 얘기만 믿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또 에스겔 13장 2절로 13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실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제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한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사단으로 오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복잡하니까 할 필요 없어. 그들에게 성령만 집어넣어주면 돼. 그 최고야. 왜? 여차하면 내 생각이 가미가 되거든. 여차하면 무의식을 묶고 있는 나의 죄 무당으로부터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무당 귀신이 여기서 떠나가려고 나가다가 예언을 해주거든.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무당 귀신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 나갈 때요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죄가 살아나서 나가려고 예언을 하는데 어머 예언의 은사가 왔다. 그래서 속잖아. 그러니까 아주 안심하고 얘들이 속는구나. 내가 안심하고 얘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예언해줘야지. 그리고 여기서 예언의 영을 키워가는 거죠. 셋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풀어갈 건데 여러분 말씀을 듣던 중에 오늘 다 뒤집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거짓 예언자의 특징을 들으면서 어머, 나도 거짓 예언자였네. 나도 거짓 예언자한테 속았었네. 이걸 깨닫고 빨리 영분 변호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들의 마음의 끝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며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천지가 개벽되는, 그냥 하늘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기둥이 떠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그거 싹 다 거짓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오른팔이 뚝 떨어져 나가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오른팔이 뚝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이 불쌍해. 이 사람이 여기 붙어 있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엄청나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불쌍하지 내 사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붙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뚝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 넷째, 하나님의 바른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죠.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항상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기에 진짜 참 선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히려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모함하며 박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으로 눈 떴다 그러면 서로가 영적으로 눈 떴다 하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네가 잘못이다. 네가 거짓 선자다. 네가 거짓 선자다. 볼만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에 활짝 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8절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예,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열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야, 이런 기도를 하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거 무섭다. 예, 구약을 이렇게 보면요, 특히 시편을 보면요 고발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야, 시편이 참 좋다 싶은데 보면요 아주 무서운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 그랬고 무조건 용서, 또 용서, 또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보러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막 이는 이로 갚아라 막 이런 얘기가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잘 봐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구약에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율법에 싹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을 쫙
파야지. 신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을 파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또 신약만 파면 은혜주의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다섯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다. 예, 에레미야 7장 6절로 7절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극률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놀래마시자. 여호와의 영광이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나는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굶어야지. 그게 금식인 거지.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섯째, 거짓 화평을 외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떠들어야 되죠.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짓 선자들은 사탄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죠. 에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거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하는데 거짓말로 사탄에 회당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평안을 증거하기에 꾸며낸 평화와 겸손으로 성령의 일을 위조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6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거짓 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그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라고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요 마귀가 주는 은사와 비슷하게 와요. 우리가 분별 못하면 그냥 끌려갑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떤 삶의 열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 가림식으로 살짝 열매가 보이는 것 같다가 바로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삶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를 쳐서 예언한다는데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 우리 속에 거짓 예언자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게 있다면 오늘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여러분 안에 거짓 선자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엇보다 교만해서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교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런 삶의 변화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만드는 거지. 상하고 회개한 심령을 가질 때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는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내 무의식을 묻고 있는 결박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할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그까지도 다스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루어지지 않은 죄는 어떤 것이든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계속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사탄의 세력에 묶이게 되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시작했거나 육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를 떠나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며 행동하도록 유혹합니다. 예,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우리로 진리와는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 내가 지금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느껴지는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및 방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절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사랑 없이 하는 일, 삶의 동반자나 가족들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 100% 사탄의 장난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떤 인도하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측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명확한 그런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의 불신앙이나 불평, 두려움, 불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또한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이 제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맞불 붙으면 여러분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각종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딴 데 두지 말고 집중해서 이 이쁜 데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예, 살전 5장 21절로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영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부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탁월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따라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탁월하게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예로 느부갓네살 그리고 요셉, 다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 말씀을 받긴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 오늘 본문이죠.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분명 뿌려지긴 했는데 그 씨앗이 무엇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불길한 느낌만 들어요. 스스로 부담을 느껴요.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사건을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인 증거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요, 기억이 나질 않아.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가셔서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혹시 들으려 한다 해도 마음이 시끄러워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계시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이 마비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느부갓네살 주위에 있었던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술객들은 단지 무속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지혜자로 불리우며 모든 세상의 권세를 누리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체 밖에, 세상 밖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정도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꾸 예수로 살면 누가 감히 내 안에 예수를 가리킬 수 있겠냐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장래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잠에 빠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영이 깨어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영 깹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권면을 듣고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잠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잠입니다. 육체의 잠은 육신의 피로를 풀 수 있지만 영적인 잠은 자면 잘수록 더욱더 해롭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잠을 깊이 자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무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잠에 빠지면 이 검에 찔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에 찔려도 문둥병이 돼서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3주째 막 진하게 확 은혜를 받은 후에 제가 미국에 갔다고 여러분이 설렁설렁하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제가 있으나 없으나 아예 그냥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내가 없을 때 제가 2월 1일 날 갔다 2월 25일 날 오거든요. 내가 없을 때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지금 3주 동안 막 영적으로 확 깨어 있어. 지금 좋아 죽겠지. 계속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홍콩 가 있습니다. 지금요.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쫙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제가 온다면 더 쫙 깊은 곳에 들어가지. 언제까지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있을 건데 나와 함께 손잡고 세계를 달라야지. 응? 세계로 가서 막 영혼을 팍팍팍 살려야지. 막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 내 영이 깨어나지 않고 문둥병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대도 저거는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저건 저 박집사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아유 저거 우리 목사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나 있으면요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내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갭니다. 아파요 아파. 오늘 말씀을 봤는데 아파야 됩니다. 아 내가 거짓 선자 노릇했네. 내 거짓 선자한테 속았네. 아유 내가 원래 그랬는데 아우 이러네 틀리네. 그러면 거부할 게 아니라 열매를 보란 말이죠. 열매를. 영적인 안내자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들은 마치 너희를 위해 깨워서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쫓아가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않아요. 같이 구덩이에 빠져, 같이 멸망에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옆 사람마다 우리 영분별의 은사를 받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아무리 말씀 검 갖다 찔러도요 말씀이 먹히질 않아.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말씀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막 잡수고 계셔. 윤숙자 권사님이 지금 그렇게 먹겠어. 막 거의 미쳐가지고 다 핥아먹게 생겼어. 딴 사람은 다 못 먹으면 어떡해. 야 우리 이쁜 집사님도 그러네. 우리 따님도 그냥 막 정신없이 먹어. 진작날을 만났어야지 얼굴이 그냥 천사가 됐어. 2번에 그냥 안 다쳤어. 오늘 낮에 난리 났었잖아. 그냥 막 저가지고 앉아있어. 내 영이 찾아가는 거야.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서 왔었잖아. 그치? 야 근데 그냥 한두 탐 예배에 그냥 다 해방이 돼버려. 그냥 못 앉아있잖아. 저 좋아가지고 막 흔들어.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길 원해요. 예,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 막 수술을 하는 걸 느껴서 아픔을 느껴. 아프지만 도전해야 돼. 할렐루야.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낯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낯선 검이 아무리 찔러대도 감각이 없습니다. 자유의 낯선 검으로 골수를 찔러 쪼개도 아픔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잠들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영이 잠드는 그 순간 육신의 생각이 분물 터지듯이 막 올라옵니다. 영의 잠은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참석한다고 영이 다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듣기는 듣고 있는데요 뭔 소리 있는지 몰라. 이리 듣고 이리 샜어. 나중에 한 개도 없어. 무의식 세계에서 막 나를 거부해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영이 잠드는 순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봇물 터지듯 막 몰려와. 영의 잠은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렇게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41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영이 잠들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작은 풍파에도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적 거장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영 깹시다.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2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냐. 참 신기하지. 한 명도 조는 사람 없는데. 그러고 보면 참 바울은 못생기기도 하고 안질이 있다나 뭐도 있었다 그러고 여러분, 영이 잠들면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적 거장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영육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육으로. 왜냐하면 육이 힘들다고 자꾸 자면요 내 의식을 놔버리잖아요. 무의식에는 어둠의 영이 그때 덮쳐버린다. 나를 또. 그 사실은 항상 육적으로 잠을 자지만 영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이요 저를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여러분 살전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면 뭐요? 죽어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건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은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육신의 잠은 적당하게 자야 되지만 영적인 잠은요 절대로 자면 안 돼요. 경계해야 돼요. 예, 영적인 잠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병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를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내적 치유는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풀어야 된다. 여기서 풀어야 위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사탄에게 영혼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길래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내.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풀어내. 여러분 특히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울증 걸린 건요 거의 다 부모 탓이에요. 문제 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지. 문제 부모가 문제 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왜냐? 자녀들이 외로우니까 중독에 빠지고 자녀들이 외로우니까 어디에 빠지는 거야. 밖에서 나가서 놀아도 어린 아이들은 5살 먹은 애가 이렇게 차도 넘어지잖아. 그죠?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요. 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건드려도 안 넘어가요. 마귀가 건드려도 안 넘어가요. 딱 줏대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복음 돼가지고 어디에 흔들렸다 그런 것은 벌써 연약하고 착한 사람들. 그래서요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요 원수가 누군지 다 부모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또 부모들을 용서해야 될 것은 뭐냐?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부모들도 아직 이전 사람이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전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새 사람이 돼서 변화됐지만
그 전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 우리 부모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될 게 없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잠에 빠지면 신앙생활에 병이 들어서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를 짓고서도 인식하지 못해요.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면서도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낭패를 당하고 책망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풍랑이 일어났어. 그 상황에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와중에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지금 금방 침몰하기 직전인데 난리가 났는데 위에서는 이렇게 요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에 빠져서 죽음의 잠을 맛보야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영은 늘 깨어 하나님과 교통 교제해야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울증 환자들은 막 좋아졌다가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멍청해집니다. 왜? 꿈속에서 또 덮쳐요, 이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사사기 5장 12절에 보니까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깨라는 거예요. 또 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랬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다 들어요. 그래 목사님이 하는 말 마가복음은 16장까지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제하라 인제. 뒷북 애지간히 충청도 사람도 아니면서 나는 충청도인데 이렇게 빨리 가는데 갱상도 사람들이 왜 뒷북 치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한 말씀 속에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잠든 영혼을 막 깨웁니다. 어떻게 버떡버떡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적 잠에 빠져 영적 침체 속에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 모두 이 시간 깨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육의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이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요셉은 분별력이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요셉과 다니엘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포로로서 노예로서 이방 땅에 잡혀갔잖아요. 예, 그리고 잡혀간 땅에서 오히려 총리가 되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뭡니까? 바로 꿈이에요. 꿈.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제1의 꿈꾸는 자입니다. 예, 우리는 요셉의 꿈 하면 그가 어릴 적에 꾸었던 것만을 기억하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꿈에는 그는 자신의 꿈을 생생히 기억하기는 했지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눈치도 없이 계속적으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은 참으로 무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절제해야 하잖아. 근데 절제 안 하고 밀어붙이다가 형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결국은 시기 질투를 넘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렸죠. 우리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련하면 팔립니다.
근데 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은 둔탱이도 멋지게 사용하시더라고. 창세기 37장 4절로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형제들에 말하니 그렇잖아도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도 미워했는데 거기다 꿈 꾸고 또 말하니까 그들이 더욱 미워했대.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감각이 없냐? 아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 그 내가 요셉 이 얘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한번 점검해보자 싶었더니요, 참 아브라함도 오합지졸이에요. 아니 지 각시를 갖다가 왕 앞에 가서 2번이나 내 누이라 그래서 뺏겼잖아. 이삭도 내 누이라 그랬잖아, 글 안에 가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 장자권 뺏고, 아이고 오합지졸. 그 다음에 유다로 가야 되는데 유다보다 요셉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유다는 누구였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죠.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야. 내가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좀 보자. 참 개판 5분 전이구나. 오합지졸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요셉도 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 형들이 싫어하는 거 딱 눈치껏 알고 입 딱 다물어야지. 알았어 여러분? 밀어붙이고 멍청하게 하다가 여러분 당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렇잖아도 미워했는데 꿈을 꾸고 말하며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서로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럼 형들은 알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저 요셉은 뭔 말인지도 몰라, 뭔 꿈인지도 몰라.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딴 사람들 다 꿈에 해석을 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야단은 치지만 그 말을 간직해 둔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나 하여튼 푼수땡이야 요셉은.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도 없이 밀어붙이면요 이게 팔리는 역사가 일어나.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서 총리 대신까지 됐지만 이왕이면 안 팔리고 총리 대신 됐으면 더 좋았지.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죽을 뻔하는 방법보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 두 번째 꿈은 감옥에서 만나죠. 자기가 꾼 꿈은 아닙니다. 감옥 속에 함께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해져 갔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의미인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의 꿈은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 꿈을 통해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꿈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동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통해 삶을 실천한 거죠. 이 세 번의 꿈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분별력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는 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자로, 그 다음에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분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도 요셉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은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꿈을 만나자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시간을 구했습니다. 다니엘 2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왜? 다 술사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제는 다니엘 그 친구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못 맞추면 죽이겠다는 거지. 이 위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동력자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다니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주어졌던 소리가 다니엘 자신의 소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경 안에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진리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확히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꿈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어지는 다니엘 4장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쫙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인해 다니엘은 나라의 왕이 3번씩이나 바뀌었어도 불구하고 3대의 왕을 거쳐가며 그 나라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리더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죠. 기도하는 사람이 잠깐 기도를 쉬면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고 말씀 묵상이 멈추면 영혼은 잠들게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보고 환경 이면에 역사하는 영을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도 봅니다. 사실 제대로 보면 영적 전쟁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사탄의 힘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사탄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영적 전쟁 누워서 떡 먹깁니다. 문제는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센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박살나고 죽기로 작정해버리면 귀신이 먹을 거 없어서 떠나갑니다.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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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어둠이 시큰 틈 타서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No, no, no.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하면 살 거야. 나는 용서하면 살 거야. 나는 나누면 살 거야. 그럼 사탄이가 먹을 거 없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 영적 전쟁 누워서 떡 먹기야. 제가 여기를 뚫고 오기까지는 정말 저도 힘들었거든요, 전쟁이. 그런데요, 딱 뚫고 온 다음부터는요, 세상에 인생이요 신바람 나요. 천국이에요.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전 날마다 천국에 살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영적 전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내적 치유도 영적 전쟁도 영적 분별력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미 믿는 자에게는 죽은 낙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낙지를 먹었는데 낙지가 살아도 버떡버떡 뛰지만 그거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죠? 입에 넣어봐 막 찰싹찰싹 달라붙어. 진짜 살아서 날 위협할 것 같아.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못 먹잖아. 붙으니까 무서워서 자기 죽을까 봐. 그런 거지. 이미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요, 사탄이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놨습니다. 낙지 버떡버떡,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버떡버떡 뛰었던 사탄 마귀는 이미 손들고 다 저 무저갱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것을 알면 왜 어둠의 영이 무섭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영적 전쟁이 힘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 영 안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물을 봐도 흐릿하게 보이죠. 글자를 잘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경을 쓰고 렌즈를 끼고 막 이러지. 이순이는 눈도 좋아요. 아이고 진짜 이쁜 짓을 골라서 합니다. 네. 이와 같이 그렇다고 내가 컴퓨터를 안 하나 책을 안 보냐? 아이고 학구파들 뭐 안경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웃겨. 나는 24시간 컴퓨터 붙잡고 살아. 공부한다고 책 보고. 그런데도 끄떡 없어.
이와 같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요 쉬 흔들리고 쉽게 낭망합니다. 그는 뜨거운 예배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마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찾고 더듬더듬 하듯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시편 91편 7절로 16절 말씀, 저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먼저 가서 위기 상황에 착착착 대비해서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천사는 몇 명입니까? 저는 처음에요 천국 갈 때 항상 천사 6명이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6명이 수호천사. 예배를 끝나고 들어가서 딱 누면 눕자마자 눈만 감으면 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천국 갔습니다. 화끈하죠. 난 그래서 죽는 날까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안 가요. 가끔 힘들 때 가요. 보니까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야, 이 찬양이 진짜 영적인 찬양이더라고. 나는요 사람들에게 신앙일지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환상이 보이고 꿈이 꾸이고 매일 천국을 드나들고 하니까 신비한 세계를 막 보니까 이걸 써놓으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써? 360을 맨날 보는데 죽는 날까지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육적일 때,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데도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거 안 내려놓을래? 꼬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말씀을 주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거든.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떡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맞추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래봐.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간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던 거였어. 내가 워낙 강하잖아. 내가 누구 말 듣고 내가 말을 들을 것 같아?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줘도 이 세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저는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천국이 갈 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갈 때마다 달라요. 얼마나 광대한데 천국이 이렇다고 우리 입에서 말을 합니까? 지옥도 광대합니다. 지옥도 갈 때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보고 듣고 막 이러니까 신바람 나갔어 안 나갔어? 여러분 연계가 팍 뚫려야 돼요. 한번 보고 듣고 해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천국이 와 있더라고. 이 안에 천국이 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보이네 들리네 이게 없어지더라고. 그냥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뭘 보여? 여기 있는데 나랑 같이,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데. 우리가 연애할 때는 자꾸 이렇게 보잖아. 헤어지려면 아쉽잖아. 그러나 여기서 같이 사는데, 이야,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더라고. 예,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원경 신앙이야. 무슨 신앙? 망원경. 현미경 신앙, 돋보기 신앙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망원경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런 망원경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은 바람개비 인생이 아니라 풍차를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인생은 바람개비 인생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작은 바람개비를 들고 입으로 불어대며 사는 인생. 육신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등바등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풍차 인생을 살아갑니다. 풍차는 사람의 입김으로는 결코 돌릴 수 없습니다. 집채라도 날려버릴 듯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전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불어와 풍차를 돌리며 각종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무한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노력과 육적인 자랑으로 알량한 바람개비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 엄청나고 큰 위력적인 하나님의 바람에 자신을 맡겨서 성령의 바람에 거대한 풍차를 돌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 사는 인생은 신앙적 계산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한대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학적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예요. 더 이상 하면 다 틀려요.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죠.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백지수표를 가지고 다녀요. 뭘 가지고 다녀? 백지수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더 멋있어요. 예, 머리끝에 발끝까지 쫙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너무 귀티가 나는 것 같아. 성령의 바람에 의해 사는 인생은 신앙적 계산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꾸는 꿈에 너무 지나치지 말고 매달리지도 마. 이미 말씀에 다 기록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내적으로 치유가 되고 나면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길래 내면이 꼭 치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도, 그리고 오늘 주어졌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인생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이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숨쉬고 살아가는 데만 급급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삶에 눈을 뜨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하죠. 내 삶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은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꿈만 꾸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이에요. 꿈 꾸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에서 의미를 찾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바라는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꿈을 보이게 이루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꿈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해석된 삶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정확한 영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분별,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내일 낮 시간에 할까 싶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분별의 은사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